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9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제목의 후편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본문도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런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사수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본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도 바울을 봤잖아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았다고요. 자,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그가 사도로서 고난을 아주 기쁨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의 제목은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러나 이 서신 자체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 굉장히 암울하고 그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그의 그 어조나 톤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 4장에 관련된 단어가 12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일반 세상의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종교도 우리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런 잘못된 그런 주술을 행하는 것도 다 복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그런 다른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이 기독교는 이 고난을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것을 저주나 또는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파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 자, 고난.
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특별히 말씀과 진리로 인해 고난을 당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이 고난은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 욥의 고난 경우 같으면 욥이 뭐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의 때는 우리의 행실 또 우리의 그런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자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이 점점 더 뭐라고 그럴까요? 정결해진다고 그럴까요? 더 순전해진다고 그럴까요? 더 성숙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단련된 모습,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기게 되는.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이 변장된 축복이다. The blessing in disguise 라는 말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그때에 진정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런 그 의리를 지키는 자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죠. 다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참 외로운 시간인데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들의 친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야, 네가 진정 나에게 남아있는구나. 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진정 의리 있는 성도, 의리 있는 제자, 그리고 진정한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따라서 이 고난이야말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자세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과 내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될 귀한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여러분들이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에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는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전진이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자세로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NIV 성경에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예수의 marks, 흔적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on my body, I bear. 야, 여러분이 참 놀라운 말이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의 몸에 가진 그 막스가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매로 심하게 맞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심하게 맞는 건 채찍질 아니겠어요? 그 채찍질 1세기 그레코 로마 워드의 채찍질 아시죠?
단순히 가죽 채찍으로 맞아서 그것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남겠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끝에 가시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뼈라든지 또는 쇠조각 같은 걸 붙여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밤중 돼서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등을 벗겨보면 그는 채찍으로 맞은 흔적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자들에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나한테 묻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나?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본 것은 사도 바울의 소명감이죠.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뭐 특별히 성격과 그런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이 복음이 나의 소명이라는 소명감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그들이 본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예수님도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꾼은 돈을 받고 잠시 이 일손을 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양이 아니고 돈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올 때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죠. 그러나 목자는 이게 자기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서 이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난과 인내를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도 바울을 대했던 모든 자들은 그에게서 그의 소명감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이 한마디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소명자로서의 그런 분명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이 본 것은 그가 행동하는 또 행함이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다 파워풀하고 그리고 또 놀랍지만 그 중에 정말 도전이 되는 한마디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me.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할 때 내 가르침을 들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설교자인 저 자신도 정말로 파워풀한 그와 같은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가르치는 대로 살고 그 삶을 모든 성도들이 본받기를 바란다. 내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으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도 바울의 파워풀한 모습이고 그것을 이 성도들이 보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그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가르침을 완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다. 예수님도 많이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가르침과 삶이 하나가 되고 있는 놀라운 그런 진리가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여러분들과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그와 같은 삶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도 고난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이제 소명감에 대한 확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확인, 그리고 삶으로서의 행동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고난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또 소명감의 확인, 또 삶으로 실천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도 직접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